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수감 중에서 그 홍정우로 하는 사람이 있어. 홍정우. 그러니까 이 그 주시경 선생, 그 우리가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이 그 뭡니까?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육절포, 이 총구멍이 6개가 있는 권총을 건네줘서 탈출을 시도하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명이 탈출을 해서 결국은 한 명은 나중에 붙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데 성공했고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붙잡혀 와요. 근데 이 홍정우라는 사람은 원래 김옥균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암살을 한 사람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홍정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서로 정적이에요. 정적이라는 것은 서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정우는 반드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홍정우가 그 당시에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사실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나를 더 이상 이제 이승만으로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유언까지 남기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극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을 해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돼요. 너무 이 홍정우라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이승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형을 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이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렌이 다각도로 이승만 이 청년을 구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무효로 돌아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분이 싸워주신다.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홍정우라는 사람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을 사형을 하는 것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왜? 영모잖아요, 영모. 원래 이 수구파라는 이 세력들이 이 영모를 일으키고 고종 황제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고종 황제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탈출을 하고 다시 붙잡혀 들어오면서 이제 홍정우라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는데 김옥균을 암살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악랄하고 또 이승만의 정적으로서 이승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재판을 하면서 이승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쳐서 그를 쉽게 해서 무기징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곤장 100대를 맞고 견뎌냈던 이승만 대통령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100대를 받고. 이 속에 있는 이 어떤 내장이나 우리 어떤 이런 그런 부위 이런 기능들이 곤장을 맞으면 그게 다 터져버린다고 해요. 터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났다는 것도 기적이고 홍정우라는 이 재판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에게 재판관이 됐을 때는 이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요. 했는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봐봐요. 이제 요게 이제 신문이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이 오래된 신문이었는데 제가 복사를 했거든요.
저도 다 이렇게 색을 칠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감중 기독교 개종, 그리고 외교론 정립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청일 전쟁 직후 영어 신학문 공부를 이제 해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영어를 1년 했는데도 교사로 발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난 이런 두뇌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시킬 때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좋은 여건에서 준비하면 쓰임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곤장백대를 맞고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면서 자기의 정적인 홍정우 이 재판관이 살려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별명이 많아. 항일투사, 또 친일파의 비호자, 또 친미 사대주의자, 분단 고착화의 원유, 이승만 박사, 또 건국 대통령, 또 노애국자, 독재자, 이렇게 많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29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 또 우리의 그 모든 우리 건국이 되어고 나서도 거기에서도 또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설계자예요. 설계자. 설계하는 그 설교대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애국자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 정동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회 다녔잖아요. 그 정동 감리교회에서 청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셨어요. 보셔서 맨 앞에 두 분을 앉게 하고 따로 앉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야를 하고 나서도 예배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승만. 그리고 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정책을 우리가 복음화에 맞춘 거예요. 군부대는 군목제도, 형무소는 형목제도, 경찰서는 경목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젊은이들과 제수들과 경찰들을 이렇게 군복음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런 큰 일을 행했어요.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